묵상 기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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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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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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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쁨과 감사의 주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이기 힘들고 마음 지키기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버티고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일으키며 분향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혼영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함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4페이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감사와 함께 저희들의 믿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추위와 병마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병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아파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힘든 시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향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주방용품이나 식기류 또는 침기류나 수건 등을 혹시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으시면은 교회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가정 제품도 함께 기증을 받고 있는데요. TV나 냉장고 또는 세탁기나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가전제품이 있으시면은 교회로 기증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가전제품은 이제 혹시 중복되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기증을 할 그 집 평수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증하시기 전에 박혜진 간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 이후에 기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혹시 받으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방역에 더욱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공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윤진옥 전도사님께서 유료의 아들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인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 잠시 나오는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실질적으로 바나바의 행적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서 잠시 나오다가 그 후로는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마가. 마가는 극히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잠시 나왔다가 마가가 어떻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큰 일을 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가가 한 일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마가가 다름 아닌 베드로의 수행 제자로서 그렇게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통역가로서 베드로를 섬기면서 베드로가 온전히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옆에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대신 집필해서 마가가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사도들의 눈에 띄어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되게 그 마가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왜냐? 마가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다름 아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첫 시작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운 이유가 다름 아닌 마가 때문입니다. 예,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이 마가는 언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감에 있어서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그 여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 그 다음에 1차 목적지로서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구브로는 어디냐? 바로 바나바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다가 구브로라는 섬의 항구인 바보라는 항구에서 다시금 떠나서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도착합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가 다름 아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고니온, 갈라디아,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교회들이 있던 지방이 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길리기아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가 저는 더 이상 선교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들이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대단히 유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전도 여행이란 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차를 이용하는 여행이 아니라 순전히 도보로서 걸어서 다니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까지,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갔고, 또 구브로 섬에서 길리기아 지방까지 가는데 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당시의 배는 전부 다 목조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전도 여행이나 혹시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막상 가보면 처음에는 되게 의기가 충천합니다. 진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진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겠노라고 혼장담을 하고 가지만 막상 떠나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로서 준비하고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선교를 떠날 것을,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확신을 주시지만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잠자리를 얻지 못해서 요즘은 길거리에 자지는 않죠.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어느 묵을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긴급한 상황에 어느 여관이나 그렇게 묵을 수 있는 비상금은 챙겨서 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들이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전도하는데 진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이 당시에 배를 탈 때에도 여러분 요즘은 배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배를 탄다고 해도 크게 흔들림 없이 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되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 배 가운데서도 아랫쪽 정말 파도 소리 늘 되게 크게 들리고 요동이 가장 심한 곳, 그런 곳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두 시간에 갈 만한 거리를 이 당시에는 수십 일이 걸리는 백길의 여행이었습니다. 늘 부잣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먹고 그리고 안락한 집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너무나 은혜롭고 평화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생활하다가 막상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아닌 것입니다.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일행들이 당한 게 뭐죠? 고난입니다. 배척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마가가 자신들이 봐왔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일행들을 조롱하고 대적하면서 그들을 내쫓는 상황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런 것들이 견디기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나바는 사도들도 인정한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그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영적 리더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막상 아주 중대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리더가 갑자기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리더가 바울을 수종드는 위치로 낮아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가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심적으로 낭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침체되고 낭망할 때 어느 꼭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낭망하고 때로는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에 교회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둘러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 보고 마가를 데려가자고 이 말을 하는데, 보면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마가가 원래는 함께 떨어져 있었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내가 데려왔으니 바울 보고 마가도 데려가자고. 어찌 보면 마가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바울이 설득을 해서 데려가려는 문맥상의 내용이 아니라 바나바가 갑자기 바울에게 우리 마가도 데려갑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상의 마가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자기가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도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이 마가를 함께 데려가기를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절을 하자 바나바가 바울과 어떻게 하죠?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사도가 심히 다툽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보면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굳이 전도 여행이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함께 할 때에 어느 한 명이 불만이나 불평을 토로하게 되면 그 사역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사역을 하는 거 아니죠. 각 사람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누구라도 한 명이 불평이나 불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있던 마음 가운데 있던 인내하고 있던 그 불평 불만들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 사역이 자칫하면 좌초되는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로 인해서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가 따라가려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바울은 또한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리더로서 합당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은 어떨까요? 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의 뜻이 뭐냐?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들도 인정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남은 재산인 땅을 다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왔고, 성도들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를 세워달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바나바는 달려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인물입니다. 즉 바나바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의 초점은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라서가 아니라 이번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마가는 한번 실패를 맛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한 포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가가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과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넘어집니다. 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변명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계속해서 권합니다. 마가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 하지만 리더인 바울이 끝까지 거부를 하자 바나바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바울과 결별까지 합니다. 즉 내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가를 온전히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그브로에 가서 마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가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통역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전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를 보며 수없이 배우고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신을 다그치고 자신을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한 그 사건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리스다고라는 수행자와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조카인 누구요? 마가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마가가 바울 옆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마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편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너는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한 그 바울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죠?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느새 그렇게 바울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했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마가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바나바가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 바울을 세운 것 또한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로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가서 원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 도착하자 바울이 한 행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의 사도들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 어느 누구가 믿겠습니까? 그때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변하면서 나선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전에 바울이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이 변화된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비롯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전초를 마련한 이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가 마가복음, 공간복음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마가복음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장시키게 만들어주었던 기틀을 마련한 것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바울처럼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맡은 것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뭐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에게 이 전도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중에 마가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바울이 마가를 찾았죠. 만약에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내쳤다면 자기가 필요할 때 마가를 찾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죠. 자기에게 필요 없으니까 내치고 필요하면 찾는 정말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의 사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 또한 마가를 사랑하고 정말 마가를 세워주고 싶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는 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부모님과도 잘 안 맞고 형제 자매와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죄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 있는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받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유익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세움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을 세움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바나바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교회의 리더로서 자리하고 있었고 사도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세우고 마가를 세움에 있어서 혹시라도 바나바나 마가로 인해서 위신이 떨어지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신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것까지 감당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울과 마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요. 바로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내 성질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선교를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바울이 고백하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거저줘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그 성도들의 잘못 감당해야죠. 용서해줘야죠. 내가 지금 당장 용서 안 된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매일매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나바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세움받았기에 주님 저희들 또한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본향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대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더욱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